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드립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모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너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드디어 이제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에 그동안에 계속 살펴봤던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로마서가 좀 까다롭고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데 사실은 그 교리적인 내용들이 조금 있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저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다른 서신서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이 이 복음을 향하여 또 믿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 뜨거운 열정들을 좀 우리가 마음속에 좀 기억하는 그런 로마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에 있는 딱딱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기억하는 것도 분명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녹아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론적으로도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설명하지만 그 이론을 뛰어넘는 뜨거운 열정이 그의 삶이 이 말씀 앞에 녹아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쪼록 우리의 삶에도 말씀이 녹아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끝까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를 소망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배운 교훈은 아마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던 복음의 진리겠죠. 그것을 떠나서 자꾸만 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거치게 하는 자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역시나 이 로마 교회 성도들 주변에도 항상 존재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잘 살펴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은 로마 교회 성도들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또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들을 우리가 잘 경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는데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야만 하는 이유가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사실은 얼핏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모습은 결국 자기들의 배, 다시 말하면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교활한 말, 또 아첨하는 말, 상대방의 귀를 행복하게 해주는 말들, 그런 말로 그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기록하죠. 어떻게 보면은 죄의 종합적인 세트를 다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게다가 교활한 말로 유혹까지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19절에 기록하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19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바로 궁극적으로 삶의 방향이 이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정리하는 말씀이죠. 선과 악이 항상 비교가 되는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사실은 보통 우리가 거꾸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악을 행하려고 할 때 얼마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사실은 뭐 요즘 매스컴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이 악한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머리가 나올까? 특히 경제사범들, 최근에 뭐 부동산 이야기도 나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법의 그 틈?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쫓아가지를 못한다. 법이 쫓아가지를 못할 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악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살죠. 악한 데는 지혜롭고 오히려 선한 데는 미련한. 그런데 바울은 그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성도의 삶도 아니다. 성도는 선한 데 지혜롭고 어떻게 하면 선을 해갈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고, 악한 자들, 이 악한 데는 그래서 미련하고 좀 멀리하는 그런 순수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우리가 이 선과 악에서 선을 택할 수 있을까? 물론 지혜로워야 하지만 저는 여기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선을 택할 수 있는 힘은 저는 믿음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20절 말씀인데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저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한다는 말은 사탄의 전복, 다시 말하면 패배, 멸망을 의미하죠. 결국에는 죄, 악, 이것을 조장하는 사탄은 결국 망하고 말 것이다. 이것은 사탄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악에는 끝이 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심판자,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선과 악에서 선을 택할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선을 행하다 보면 자꾸 손해보는 느낌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한데. 그런데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결코 아니고 궁극적으로 악은 망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20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악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는 저는 이미 창세기에 약속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출발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사탄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머리, 바로 사탄의 머리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악은 멸망을 당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죠. 이게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도 이 악을 이길 수 있고 궁극적인 승리가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간직한 사람들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결국에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물리치고 선을 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을 간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악을 궁극적으로는 분명히 멸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 악에게 질 수 없다 하는 이 단단한 결심이 우리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삶으로 분명히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에게 가장 감명 깊은 것은 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 복음을 실제적으로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고 그 성취된 복음이 이제는 나에게 와 있다. 그 복음을 붙잡고 살고 있고 그 복음으로 살고 있고 그 복음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 그 다짐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만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나의 복음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믿음의 고백은 나의 고백이다, 나의 복음이다,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의 결심, 그 결심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서 있어서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길을 소망해 봅니다. 26절 끝부분에 가보면요,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합니까?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결국 나의 복음이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자꾸만 세상의 눈이 쏠리거나 아니면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에 굴복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은 우리를 불안해하게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쪼록 풍파많은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꼭 복음이 이 바울처럼 나의 복음이 되어서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악이 아무리 강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현실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내가 힘이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그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복음 붙잡고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복음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힘있게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7월 1일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이제 6개월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새해를 시작했던 그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했지만 또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우리에게 펼쳐진 2023년의 6개월을 또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서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못하는 굳건한 믿음 위에 우리 모두가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남은 6개월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도 기억하며 그것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응답의 역사를 또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혜성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큰 수술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모든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여건이 또 수술받기에 잘 조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그 병상 가운데 또 우리 박혜성 목사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또 응답의 역사가 있는 귀한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